니에미야서 13장 15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는 봉독한 니에미야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지켜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하면 내가 잘못된 것이고 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그가 나보다 더 옳고 바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 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더 기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 우리 박사 논문이 가짜라고 남의 걸 카피했다고 많은 매스컴에서 우리 유명 인사들이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다 허물어지는 것을 봅니다. 남의 것을 도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도용했을 때 도용했다라고 이것을 표기를 해주면 괜찮은데 이것을 내 것이냐 PR했을 때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운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보거나 배신으로 여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요즘 또 정치인들 우리 여의도 우리 국회의당에서 여야가 대처하는 모습은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정당 역사가 한 번 정당이 생기면 정당이 10년을 당이 넘기는 당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무 쉽게 배격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회 내에서 왕따를 시키고 또 우리 지방에서도 나와 다르면은 그 목사님을 또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일로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또 눈의 역할, 귀의 역할 등 다양한 은사와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느냐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이 손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귀와 눈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지만은 서로 돕고 협력할 때 온전히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넘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이 불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불교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틀린 것을 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 사람과 너무나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 꼭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독교인의 이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본래부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진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는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랑 같이 올라가서 찬송을 하고 이 시편을 읽는데 시편 17편을 읽는데 평소에 보던 시편인데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입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세상의 모든 것은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낮에 빛도 언어가 있고 밤에도 깜깜함도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 소리를 내고 다 언어가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끝까지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오늘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주의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포로로 붙들려서 페르시아 왕 아르사스다 왕 때 왕의 최고의 시인을 받아서 고위 관료직을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포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밤잠을 안 자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듣게 되고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대로 왕명으로 유다 총독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영적 회복운동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백성이 꼭 지켜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분명하게 오늘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의 10절, 14절은 11조 생활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오늘 다음으로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15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주일 성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보면은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민족을 살피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을 만들고 있고 곡식단을 운반하고 여러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이방인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안식일에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먼저 지도자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찌 이 악을 행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만한 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 결국 1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명령합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라. 또 두 번째로 성문마다 자신의 신복들을 두세 명씩 배치해서 성 안에 아무 진도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버립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자는 장사꾼들에게 다시는 성 밑에서 잠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2절에 또 레위 제사장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토록 안식일을 지키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축복된 삶의 기초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을 누리지 않으면 포로로 붙들려가 영원토록 누리지 못하는 노예 신세가 되는 것을 자신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날을 잘 지키는 것이 축복의 탑을 높게 쌓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삶은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하나님을 맨 앞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주의를 잘 지켜야 하고 남들도 잘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자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음식점도 가능한 우리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에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그 주인들이 주일을 범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전기도 쓰지 말고 차도 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세 문제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주일에 우리 이 병원에서 의사나 우리 간호사들 응급 환자를 수술해야 합니다. 또 주일에 여러분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또 철책을 지킵니다. 또 경찰들의 치안을 위해서 그들이 경계를 씁니다. 또 소방수들이 불이 나면 불을 끌어가기 위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은 세상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정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체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성도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고 동일하게 지낸다면 구별된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랜 전에 이 대학원에서 강의를 받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하면서 이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목사하신 분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명령으로 히브리 대학 가서 박사과정을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데 금요일날 해질녘부터 그 다음날 해질녘까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개신교 목사가 목사한수를 바꾸고 간 겁니다. 갔는데 그들은 콘센트를 꼽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절대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핸드폰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눌러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콘센트를 꼽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답니다. 졸지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 남의 나라 가서 세상에 박사과정을 받아가지고 위대 교인들을 위해서 신물꾼이 됐다는 그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이래서 복을 받는구나.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그들이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안식일부터 그 다음날 해질녘까지 그 나라가 참 얼마나 조용하니 온 가족들이 집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부자가 제일 많고 미국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들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닙니다. 욕심을 채우는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지르는 욕심 때문에 주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나무가 이렇게 높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요 광주에 큰형님 댁에 가니까 저는 대나무를 모르잖아요. 근데 외숙부님이 저하고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저와 같이 대나무 줍슨 거꾸로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나무 싹 들어가가지고 이 땅을 봐야 되는데 막 위를 쳐다보니까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디 보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요 위에 어디 있겠죠? 했더니 막 웃으면서 자네 고향이 어딘가 그래요. 죽순이 보니까 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깜짝 놀랐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전문가에 의하면은 이 대나무가 마디가 있기 때문에 높이 자란다는 겁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삶은 우리 영혼의 마디와도 같습니다. 주의를 범하거나 뛰어넘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달만 주의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쓰러집니다. 나라와 민족 또 교회의 실복은 근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가진 자녀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식구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하고 자녀를 또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영적 순교를 목숨처럼 귀하게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요즘 가장 큰 사회 문제는 가정이 이제 세속화되고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도록 이렇게 성경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사랑하고 요즘은 아이들마다 이번 달 명절 때도 왔는데 아이들마다 우리 손자 손녀마다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엄마 아빠 핸드폰을 가지고 다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과 게임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에 한번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 가치관이 가슴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 기성세대와의 부딪힙니다. 말도 다르고 문자가 다릅니다. 얼마나 자극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먹어들이면 같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만이 우리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미완성이고 부족한 것이 교회이지만은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만이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또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속하면 우리는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직분과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방인과 이 통혼을 금지한 것은 영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자신의 성도됨을 지키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산발랏은 하나님 성을 건설하는데 방해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제사장 자식이 레위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자식이 불신자와 결혼할 뿐 아니라 이단의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단순한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사명을 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어딜 보니까 30년 만에 헤어진 형제가 만났어요. 진짜 남동생 30년 만났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나와서 이제 패널이 얘기를 합니다. 동생은 직업이 뭡니까? 하니까 무당이야. 무당이 돼서 종교인 얘기를 받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사회자가 참 좋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형님은 직업이 뭡니까? 했더니 씩 웃으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요. 여기 보다가 확 웃어가지고 싹 옮겼어요. 형과 아우가 30년 만에 만났는데 세상에 한 사람은 무당이고 한 사람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참 웃은 것 같지만은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제사장의 손자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당시 유다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았을까요? 그들은 신앙보다 외모에 현혹됐습니다. 아마 이방 여인들이 굉장히 미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집안에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략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미모와 권력을 갖기만 하면 치고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을 팔아먹는 결과가 되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일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직분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과 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외모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성형수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요즘도 대학생들도 성형을 하고 성형을 다 한답니다. 성형을 다 하고 또 심지어는 요즘은 남자들도 쌍꺼풀 수술까지 한대요. 참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영성과 거룩함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느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또 이런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 삶의 생업 어떻게 하고 또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아내로 자식으로서 있는 그 모습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막중한 사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감당치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살다 끝나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다른 들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됨의 효시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 가지만은 꼭 붙들고 나가시므로 2021년도 한 해 올 한 해 표가 곱게 엮어 열매를 맺지 않은 것처럼 곱게 엮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을 줘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시냇물 흐르듯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반드시 지키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고 또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복을 풍성히 받고 영원한 자된 같이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올 겨울은 또 유난히 추웠는데 벌써 봄이 또 문턱에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또 세상도 너무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신앙도 봄이 오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늘 주님을 앞에 두고 늘 또 기름을 준비하며 또 직분을 사명을 귀하게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또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짐도 이 시간 아버지 풀어놓길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 저들의 간구를 좀 응답하셔서 더 채워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복으로 풍성히 체험받는 간구가 발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